말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황성조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전공의를 연수하셨고 사랑의 병원 원장님이시고 이롬 회장 대표이사이시고 예방의학, 암면역의학 의학 박사이시기도 하고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시기도 합니다. 독일 프리덴바일러 암센터 암통합의학과 면역의학 연구도 하셨고요. 암면역 치료 전문병원 사랑의 클리닉 원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아주 바쁘신 시간에도 사실은 오는 주일날 지금 교회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성도들을 다 우리 교회로 모시고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까도 생각을 하셨다가 그렇게 하면 또 우리가 예배 시간이 너무 짧았잖아요. 30분 듣는 것보다 금요일 저녁은 마음껏 들어도 되니까 금요일 저녁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미국에서 오신 지 여독이 아직 풀어지지 않아서 아주 피곤한 가운데도 우리 교회를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시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하고 이 시간 나오실 때 박수로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특별한 은혜 가운데 또 귀한 교회를 부르셔서 온전한 주님의 사람들로 모든 성도들을 세워가는 또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오늘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만인 사역자요 만인 선교사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준비를 좀 했다가 조금 그 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가지고 계속 말씀을 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 주시죠. 네. 제가 이 제목으로 책을 써서 절대감사라는 책을 써서 이상하게 이제 제가 그 하나님께서 책을 쓰게 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 책이나 작품이나 이런 것은 이제 생활의 그 결핍에서 시작이 돼서 결핍의 은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런 좀 절박한 상황에서 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이 갑자기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뭐 대부분의 작곡과 또 세계적인 그 예술 작품들도 대부분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탄생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책을 쓰게 됐는데 제가 쓴 책 중에 이제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절대감사라는 책하고 혹시 이제 보신 분이 계시지만 성서 건강하게라는 책이 제가 의과대학 교수 때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팔렸던 책이고
또 내 아들아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 그것도 이제 많이 알려진 책이고 이렇게 그런 책들을 쓰게 됐지만 특별히 제가 이제 질대감사라는 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또 그런 그 제목을 통해서 그 제목을 딱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제가 굉장히 상태가 이제 시차가 안 맞다 보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 이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이제 아마 그 깊은 잠에 빠져야 되는 시간에 이제 깨어 있으니까 좀 그래서 그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제 제가 절대 감사를 이렇게 하면서 또 극복할 수 있는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제가 넘길 수가 있나요? 여기서 땡큐. 저희 어머님이신데요. 이제 저희 어머님은 특별히 이제 절대 감사라는 책에도 이렇게 주제가 돼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머니를 허락하셔서 제 생애 동안에 많은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데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은 위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또 부모에게 또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그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가 어머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상태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의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얼마 안 남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녀들을 불러서 해외에 자녀들이 가 있었는데 다 불러서 이제 할머니를 봐라. 돌아가신 다음에는 내가 안 부르겠지만 살아 계실 때 또 마음껏 기도해드리고 또 축복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이상하게 그렇게 다 불렀는데 이제 안 돌아가셔서 그리고 당황스러운 그 상황이 준비를 했는데 안 돌아가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계속 이제 그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와이 코나에 그 열방대학에 제가 DTS 훈련을 이제 제 아내하고 받으러 가게 됐기 때문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다시 돌아와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전개가 돼서 근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가는데 어머니에게 그 감사의 편지를 하나 쓰고 가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제가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제게 선물입니다. 오래오래 사셔서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제 편지를 쓰고 10가지의 구체적인 제목들을 써서 이제 판넬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붙여드리고 크게 뽑아서 붙여드리고 이제 제가 그 코나로 향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그 위태로우신 상태에서 그 글을 보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읽으시고는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셨어요.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어머니에게 붙여드렸던 판넬입니다. 판넬인데 그런 내용의 편지를 감사의 편지를 쓰고 10가지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적고 근데 이것이 이제 어머니에게 이렇게 충격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인생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진심으로 자기에게 감사하는 그 편지를 읽으시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되십니다. 완전히 그냥 그 회복이 되셔가지고 이제 걸어 다니시기도 하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제 흰머리만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회복이 되시다 보니까 까만 머리가 나시기 시작한 회춘이 되신 거예요. 나중에 뵈니까 이제 어머니의 그 특유의 기품도 회복이 되셔가지고 전인적인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인격이 다른 인격에게 줄 수 있는 엄청난 그 충격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 존재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많은 부부들이 회복된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날마다 이렇게 그 힘들어하던 또 부부싸움하던 수많은 부부들이 감사를 깨닫고 나서 그 진심 어린 감사를 이렇게 들었을 때 평생 동안 그 쌓였던 모든 그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한 부부는 이제 경상도 부부였는데 그 부인이 이제 감사 행복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1박 2일 동안 프로그램을 참석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됐는데 남편이 이제 근데 돌아가기 전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또 이제 아내에게 쓰고 자녀들에게 쓰고 이렇게. 근데 그 편지가 이제 전달이 안 됐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이제 남편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냐 그러고 막 화를 내는데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때는 이제 같이 소리를 지르고 또 말 대꾸를 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제 그날은 남편에게 그 진심 어린 감사의 편지를 쓰고 갔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당신이 소리를 안 질렀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소리를 질러도 당신의 존재가 내게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남편이 이제 충격을 받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아내에 비해서 당신의 존재가 고맙다는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없었는데 처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그 이글거리던 눈빛이 갑자기 회복이 된 부드럽게 회복이 되더래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 소리 지르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것은 한 번도 설거지를 한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설거지를 이렇게 하더라 합니다. 그런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 그래서 참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런 온 마음으로 자기에게 감사하는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존재의 이유, 살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다시 찾게 되셨고, 그러니까 감사는 단순히 그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키는 방아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사람에게도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 어린 감사를 표시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이제 감사하고 나서 금방 또 불평하고 하나님은 이제 깊이 신뢰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냥 또 습관적으로 하거나 이제 뭐 감사로 고백하는 형식적인 감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그 태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태도의 문제이시죠.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도의 그 4단계를 보통 이야기하죠. 이 교회는 이제 아마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같습니다. 목사님을 제가 뵈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같고,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이제 기도가 4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간구는 내 마음속에 그 간절한 열망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죠. 절박한 상황과 모든 것을 도로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기도라는 것은 이제 간구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기도인데, 기도라는 원어의 뜻은 그 보좌 앞에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보좌 앞에 나간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한다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그 exchange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뜻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뜻과 바꾼다. exchange, 그런 그 의미를 이렇게 프로슈케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할 때는 간구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그 도고 중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망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갑자기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든지,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고 싶다든지,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그런 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막 그 강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망을 주시는, 이제 그것이 이제 도고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가장 그 높은 단계의 기도를 이제 감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이 퀄리티 프레이어, 가장 높은 수준의 기도는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와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는데, 자녀가 그 굉장히 절박하게 와서 이걸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자녀와의 관계를. 근데 이제 자녀가 그 그냥 대화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계속 그 어머니한테 와서 이렇게 가까이 있기를 좋아하고 대화하기를 원하는. 그러면 이제 아까보다 좀 더 수준 높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3단계는 이제 나를 위해서 구하지를 않고, 이제 아이가 이제 동생을 위해서 뭘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그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더 높은 수준의 기도가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이제 그 네 번째는, 근데 그 아이가 쪼르르 달려와서 부모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나에게 엄마의 존재가, 아빠의 존재가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 그 엄청난 또 충격을 받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 감사를 표시한다는 것 자체는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또 관계를 깊게 만드는 또 충격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이제 그 글을 제가 봤는데, 그분이 어떤 가게를 들어갔다가, 소품 가게에 들어갔다가 이것저것 둘러본 다음에 이제 안 사고 나왔는데, 그 주인이 그러더래요. 사고 나오는데 뒤에다가
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바로 뒤돌아서 그냥 죄송합니다 한 10번 하고 나왔대요 자기가. 그래서 어쨌든 그런 비즈니스에서도 또 모든 그 삶의 영역에서 그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밝아지려면 그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을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전에 이제 기도하는 것이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서로 감사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또 노사 간에 감사하고, 또 학생과 선생님에 감사하고, 이렇게 서로 감사하는 구조로 이렇게 바뀌면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감사한 충격이고, 제 아버님이신데요. 제 아버님하고 이제 저희 아들 어려서 아마 섬진강가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 아버지는 이제 제게 또 굉장히 많은 그 이제 삶의 의미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인데, 이제 아버지가 그 이제 지금은 제가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그 당시에는 좀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가정 폭력을 좀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등감과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제가 이제 나중에는 좀 이해를 했지만, 이제 그 가정 폭력을 쓰고,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자아상이 항상 날마다 어머니를 이렇게 패고, 또 이제 그것을 저는 제발 엄마를 때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그런 소년의 자아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5살 때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것은, 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면서 이제 피를 흘리시는 어머니의 그 머리채를 잡고 막 그 마당에 질질 끌고 다니는 이제 그 충격적인 모습을 제가 굉장히 그 불행한 어린 시절을 이제 그 보냈었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아버지 장례식 때 그 잠깐 집례하는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로 인한 10가지 감사 제목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어쨌든 이제 주님을 알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감사 제목을 그 제가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가 이제 그런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쓰신 거예요. 보니까 결국은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제 마음 속에 아주 깊은 그 심연이라고 해요. 심연, 깊은 그 웅덩이 같이 끝없는 그런 고통의 웅덩이, 상처의 웅덩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대학 1학년 때 제가 주님을 만나고 그 쏟아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제 말하자면 그 밑도 끝도 없는 이제 그런 고통의 심연에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를 부으시다 보니까 제가 그 이제 지금도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대학 1학년 때 예수 믿고 제가 한 달 만에 딱 보니까 13명을 전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물론 CCC라는 이제 그런 선교단체에 소속돼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열정적인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됐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한 40여 년 동안 그런 줄기차게 그 길을 달려올 수 있게 된 것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제가 에너지가 넘치는 그게 뭘까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그게 바로 그런 고통의 심연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평생 동안 뛸 수 있는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팬데믹 이전에는 이제 1년에 제가 100번 정도 비행기를 탔으니까 이제 전 세계 125개국을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또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죠. 영성의 본질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믿음 생활을 잘 하십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항상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닮아가는 것이 영성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그게 더 확고부동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절대 감사를 배우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몰랐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어린 시절의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 감사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유는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일생에 참 좋은 교훈이 됐고 어떤 상황에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또 해석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 암 한우들을 제가 이렇게 치료하면서 똑같은 걸 제가 느끼게 되는데 이제 암 한우들의 힐링 캠프를 또 하고 지금도 이제 횡성에서 암 한우들의 이제 힐링 스테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해외 한 40일 이제 사역하고 들어와서 제가 이제 그제 밤에 들어와서 이제 바로 이틀을 제가 횡성에서 한우들하고 같이 지내다가 이제 잠깐 오게 됐는데 그게 참 놀라운 것은 이제 암 한우들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암에 안 걸렸더라면 자기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 참 사람이 참 희한하게 사람이 잘 될 때는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내리막길을 가거나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 진정한 감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고 그럴 때 감사하지 않죠. 그래서 그 감사들이 이제 제가 암에 안 걸렸으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는가? 이런 정말 이제 거기 가면 참 저도 이제 놀라우는 것이 이제 제가 감사를 계속 나누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제 끝없이 감사가 나눠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웃으면서 너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지내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제가 딱 보니까 물론 이제 좋은 생식도 먹고 여러 가지 이제 산책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제 암이 자라는 것이 불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암이 만들어줄 수 있는 생태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되는 환경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그래서 계신 분들이 이제 풀 한 포기와 꽃 한 송이 이게 너무 감사하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사소한 것들을 지나쳐 버리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면 정말 모든 것이 감사가 돼요.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이 한 번의 호흡에도 감사하고 또 따사로운 햇빛과 은은한 달빛과 또 시냇물 소리, 새소리, 푸른 하늘, 맑은 공기, 한 줌의 흙 이게 이제 전부 감사의 제목이 되고 날마다 삶의 경의를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근데 또 이제 재밌는 것은 그 암에 걸린 것에 감사하며 사는 분들은 완치가 잘 되고 회복이 잘 되는 그런 것들 제가 경험하면서 감사의 능력을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감사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환자는 계속 이제 우리 환자는 아니고 제가 그 암에 걸렸는데 이제 계속 암에 걸린 것에 이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암에 걸린 거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또 부르시면 또 감사합니다. 계속 이제 암에 걸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잊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이렇게 썼는데 암이 사라지더라. 3년 후에 폐암 말기였는데 그런 경험도 있고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동일한 은혜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그러면 이제 그 힘들어하는 시간들이었지만 이제 제게는 너무 이제 흥분하는 너무 그 역동적인 삶이었고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한 방에 전 세계가 한 방에 바뀐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고에 익숙해져 있냐면 지금의 세계가 계속되리라고 하는 낙관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진화론적인 사고죠. 이렇게 계속 갈 것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모든 게 한 방에 바뀔 수 있다. 완전히 한 방에 모든 게 서로. 그러니까 딱 느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뭐죠? 정말 그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주님이 곧 오시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진정한 그 변화는 주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회복이 되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 영적인 센스가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그 팬데믹을 통해서 뭘 주님이 곧 오실 수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를 못 나왔으니까 교회 못 나오면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의 본질은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제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예배니. 그리고 열린 하늘문을 향해서 보좌 앞에서 예배,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보좌 앞 신앙에 그래서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사, 광활한 삶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게 얼마나 막 가슴이 뛰는지 그때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교회에서 모이든 모이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삶의 예배를 드리고 또 보좌 앞 신앙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사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또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회별로 못 모이면 전부 가정에 나누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계속해서 번식해 나가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북경에 가면은 이제 그 북경에 21세기 그 교회라는 한인교회에도 가끔 갔었는데 이제 중국 그 중국의 가정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었어요. 시온교회라고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이제 중국 최대의 가정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좀 친한 분이었고 또 그 교회가 그 미국에서 귀국한 그 과학자들과 유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 봐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도 필요하다. 그런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목사님이 이제 2년 후부터는 아마 못 모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 새로운 정부, 시진핑 정부가 아마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 건물을 대여해주는 그 건물주에게는 이제 월 2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그러니까 전 중국의 가정교회를 직접 핍박하지 않고 그런 자기들이 만든 불법적인 그 삼작교회가 아닌 교회에 건물을 대여해주는 건물주에게는 이제 월 2천만 원의 벌금을 물는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교회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것을 이제 미리 알고 이제 그분이 제가 어떻게 그러면 준비하십니까? 그랬더니 모든 성도를 4명씩 짝을 지어서 한 교회로 4명씩 한 교회로 만들어서 이제 예배 훈련을 이제 한 거예요. 신앙 훈련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분이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4명이 훈련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걸으면서 워킹 이제 워십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제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공원 같은데 걸으면서 4명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그렇게 예배를 이제 하는 훈련을 이제 시켰는데 2년 후에 이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염려가 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봤더니 참 놀랍게도 3,000명이던 성도가 이제 문을 닫은 2년 만에 3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북경을 다 점령한 거예요. 계속 번식하면서 가정교회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본 것이죠. 중국 정부가 어떤 수를 써도 핍박을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기회로 이렇게 삼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라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 속에 배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흔들고 계시는, 모든 걸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사인을 바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이제 목사님들이 항상 염려하는 거예요. 막 헌금 떨어진다, 성도들 떨어진다. 그런 거 염려할 때가 아니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팬데믹은 한번 경고하신 게 아니에요. 싱글 워닝이 아닙니다.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작정하신 거예요. 메시지를. 그러니까 이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 두 개, 하비스트 앤드 홀리니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이 대추수.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드릴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 예물이 뭐예요? 영혼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수하고 그다음에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우리가 거룩함으로 단장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마포를 입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금까지 했던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적인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또 모든 성도를 향해서 마찬가지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정말 왕의 군대로 이제 추수에 정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세계적인 추수 사역에 동참을 하고, 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도하심이에요. 의도하심.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맞춰 살아가면 내가 행복해요. 항상 기쁨이 있고 행복하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반대로 살아가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불행한 것이,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우리에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이제 사명의 양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그 대화하던 이제 그거 자체가 식사를 하듯이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뜻을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사명의 양식으로 살아가는데, 바로 그것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단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 세계 다 그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걸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진단은 뭐예요?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도처에 다 있는 것이죠. 한국 도처에 얼마나 어둡습니까, 다들.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오라 그러는데 이제 아무도 안 오는 시대가 돼요. 교회는 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도 교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가 한 1000만 명 정도 크리스찬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200만이 이제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최근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복귀하지 않는 성도가 한 200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6대4예요. 600만은 교회 출석하지만 400만은 교회 안 나가는. 목사가 싫고 교회가 싫어서 안 나가는.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안 나오게, 그 디처치트라 그래. 교회를 떠난 사람. 근데 이분이 주님을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필요한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플랫폼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이제 인터넷을 통한 그런 예배와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영성과 공동체성의 핵심을 유지하는 가정교회 운동을 이제 다시 일으키는 것이죠. 아까 그 중국 교회처럼 그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못 모일 때가 또 올지도 모르니까 부지런히 이제 그동안의 준비, 모일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모여서 준비해서 대비하는. 그래서 마지막 대추수에 이제 모든 성도들이 그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 100만 자비량 선교사 운동을 제가 15년 전부터 했었는데, 그걸 한번 강하게 한번 이제 선교 포럼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참석했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분이 평촌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젊은 목사님이시, 10,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인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비량 선교사.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에서 만인 사역자로 바뀌어야 돼요. 만인 또 선교사로 바뀌는. 그러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이제 제가 선포를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가가지고 바로 그냥 당회를 소집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때가 2000년이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10,000명의 성도를 다 파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10년에는 남지 마라, 교회에. 그러니까 다 파송하겠다. 이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겠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막 열광을 하더랍니다. 이 팬데믹 어려운 시기에 막 목사님이 그런 비전을 제시하니까 막 가슴이 뛰고,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이제 900명의 훈련을 받고 이제 현장 선교사로 지금은 이제 그 국내에서 이제 선교사 또 이제 900명 또 훈련을 지금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 파송하겠다. 그러니까 막 너무 제가 감사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10,000명의 성도들이 전부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전 캠퍼스라 그러는데, 가정이 교회가 되고, 일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직장에서 하고, 레스토랑에서 하고, 그러니까 전부 이제 그래가지고 모든 성도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래서 이제 10,000명의 비전 선교사와 10,000개의 비전 캠퍼스를 개척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교회가 막 뜨거운지.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역을 안 하면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남의 설교를 들어가지고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 평생 들어도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말씀만 남지. 근데 내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양육해야 내가 변화가 일어나. 진정한 변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선교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뭐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선교사는 내가 보내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선교사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정말 마지막 시대의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2000년에 참 이상하게 2000년 10월에 뉴욕에서 연락이 왔어요. 뉴욕에서 할렐루야 전도 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좀 전해달라. 뉴욕은 이제 되게 좀 특별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한 넉 달 동안 이제 목회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쓰러지시는 바람에 제일 큰 교회에서 넉 달간 말씀을 제가 선포한 적이 그런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적이 어쨌든 이제 그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팬데믹으로 이제 초토화가 됐잖아요. 뉴욕이 초창기에.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450개 교회가 있는데 뉴욕의 한인 교회가 뉴욕 뉴저지에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뉴욕 그 교회 협의회 회장이셨는데 이분이 그냥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팬데믹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도 집회를 이제 계획해가지고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해가지고 모든 목사님들이 막 힘을 얻고 막 이때야말로 전도의 황금기다. 이때 복음을 전하고 추수하고 막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그 끝나고 제가 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저희가 하는 킹덤 드림 센터라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 이제 그런 센터를 제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가서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한국 선교사님들하고 미국 리더들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다가 이제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그 타겟 2030 운동, 그러니까 2030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와 100만 명의 자비랑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이제 그런 운동을 제가 이제 좀 세계화시키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 대화하다가 갑자기 막 터져 나온 이제 그것이 이제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라는. 그래서 그냥 이제 그런 그 글로벌한 운동의 목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이제 어떤 분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억의 인구를 구원하자고 하는, 왜냐하면 현재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수가 그 가장 맥시멈으로 잡아서 이제 10억입니다. 80억의 인구 가운데. 그러니까 나머지 10억을 2030년까지 이제 구원하면 백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이후에 몇 차례 모이게 됐는데 특별히 작년 4월에 모임에 갑작스럽게 소집을 했는데 이제 미국과 글로벌 리더들이 25명이 모인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은 6일 전에 연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 팬데믹 기간이니까 오기도 어렵지만 되게 1년 정도 이렇게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왜 왔냐 그랬더니 갑자기 성령께서 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를 결의하고 작년 10월에 전 세계 리더들을 불러서 저희가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를 선포하고 정말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10억의 인구를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에 45개국에서 137명의 이제 리더들, 또 국가 리더들, 기도 운동의 리더들, 선교 운동의 리더들, 글로벌 운동의 리더들이 다 모여가지고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를 결의하고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없는데 저가 거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흥분한 거예요. 비전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교회와 선교가 위축되는 상황이었는데 비전이 선포되니까 막 다 뜨거워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제 아마 잘못됐네요. 그레이트 이제 리턴, 이거 첫 번째가 그레이트 리턴. 그러니까 정말 왕이신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된 거죠. 귀환하는 그레이트 리턴, 그레이트 하비스트 추수를 해야 되고, 그레이트 유니티, 그러려면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레이트 브레이크스루, 그 네 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일 수 있을 때는 부지런히 모여서 훈련을 받고, 근데 나중에 못 모여도 이제 더 센 게 올 수 있죠. 뭐 얼마든지 더 센 게 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흩어져도 아무 문제 없는 구조로 빨리 교회가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 기간을 좀 주신 거예요. 지금이 빨리 이것을 구조를 만들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옛날처럼 옛날의 영광을 이렇게 보려고 하면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에서 만인 사역자로 바뀌는 기회가 왔다. 그다음에 일정적인 복음 전수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사람은 너부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복음 전수라는 뜻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내가 복음적 삶을 삶으로 말하면 그 삶을 전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시대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이제 깨닫고, 그래서 이제 부흥도 지금까지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인데 이제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한 방에 다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성도들을 파송하느냐, 이게 달린 것이.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못 모이더라도 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서 정말 추수와 거룩을 위한 제2의 부흥과 영적 대각성을 일으켜 주옵소서. 제가 한국과 미국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빨리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이제 세상 나라의 그 소망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지나치게 기대하시면 안 되니까 세상 정부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니까 딱 하나님께서 집중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 모든 관심의 초점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제 충만이라고 하는 아젠다와 성취라고 하는 아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충만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충만의 은혜가 없이 이제 사역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충만함을 받아도 지상 명령의 성취를 위해서 사역하지 않으면 헛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기도와 선교가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선교대로 가는데 기도가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탱크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분들은 이제 특히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이제 오순절이죠. 펜테코스탈. 근데 그분들은 기름이 많은데 맨날 병 고치는 것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핀트가 안 맞는 거니까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다시 감사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팬데믹 기간에 너무너무 그 감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에 따라가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성도들 축복을 받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제가 감사.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연한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당연 의식에서는 감사가 없다.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 삶을 경이로운 것으로 인식해야 감사가 나온다. 하루하루의 삶이 선물처럼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져야 감사하게 된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삶이 하나의 경이이고 기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당연 의식에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려면 삶을 경이로운 것으로 인식하는, 또 하루하루의 삶이 선물처럼 느껴져야 돼요. 이게 정말 우리가 선물 보따리를 이렇게 풀고 포장을 뜯으면서 또 선물을 요리조리 이렇게 뜯어보듯이 날마다의 그 모든 삶과 만남과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이 감사의 제목이에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에요. 제가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하거나 그 집회를 하기 전이나 후에 이렇게 가끔 이제 환자들을 이렇게 가끔 목사님들이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제 그건 사실 굉장히 제게는 힘든 시간이거든요. 집중해야 되는데 이제 그 굉장히 이제 미리 이제 제가 허락을 했으면 좋은데 그런 일이 가끔 있는데, 이제 그래도 제가 절대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특별한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여기 올 때 이제 3시간 걸려서 왔는데 제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거의 뭐 막 누워도 힘들고 앉아 있어도 힘들고, 이제 시차가 안 맞다 보니까 이제 잠자는 시간에 이제 그 시간이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계속 감사하면서 이제 극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감사의 그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가 그 전제 조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반대로 이야기하죠. 끝없이 우리에게 너 문제가 많잖아 이렇게 계속. 특히 이제 죄 문제를 지적하고 막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다 죄인인데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반응을 잘해야 돼요. 그런 거 자꾸 지적을 하고 그러면 내가 변명하지 말고 이제 따라서 해도 된다. 맞아, 나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됐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너무너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 그러니까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겠어요. 막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를 보듯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 주님과 갈 때까지. 그게 우리 기쁨의 근거고 감사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그 3가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제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완성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엄청난 그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 사실 기여한 게 아무도 없거든요. 전 세계 교회가 기여한 게 아무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환경을 만드셔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6천만의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암흑기에. 그래서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북한에 지금 너무너무 어렵죠. 북한이 어떤 분은 500만 명이 아사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어려운 시기인데 북한의 지하교회는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이 주님은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뻐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제 말의 그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디아부토스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밑바닥을 뚫고 올라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는, 밑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그것이 이제 기도의 본질이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좌 앞에 나가는, 그거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기도하는,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원어는 이제 그런 뜻은 아니죠. 본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밑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그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인간도 하나님 앞에 계시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열어 보여서 절박성을 가지고 나갈 때, 그러니까 이 기도의 근거와 예배의 근거는 그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그러니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루에 몇 번씩 상한 심령이 되지 않습니까? 부부 싸움도 뭐 하루에 한 번씩 하고 막 그때마다 상한 심령이 돼서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미국 교회 LA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굉장히 유명한 교회 해나임에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Kingdom begins with weakness.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그 연약함으로 시작된다. 그러니까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 역사하실 때, 연약함이 있고 결핍이 있을 때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없는 것이 불행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아까 그런 안타까움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너무 의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의뢰 그런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인식의 공유, 그것이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걸 선물로 인식하면서. 그러니까 시편의 주제는 딱 두 가지예요. 시편은 절반은 탄식시예요. 처절한 탄식의 시. 절반은 경탄하는 감사와 찬송의 시죠.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딱 두 가지로 구성돼요. 우리는 끝없이 탄식하면서 보좌 앞에 나가요. 그리고 끝없이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고 네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감사가 임재의 문을 연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4절에 보면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감사 없이 나오는 것은 예배가 아니죠. 감사함으로 궁전에 들어가는 그 문에 들어가고 또 찬송함으로 주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들어가는,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사라는 것이 참 좋은 것은 제가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뭐가 거룩인가? 그럼 뭐 열심히 기도하고 그게 거룩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본다고 거룩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된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거룩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제 정말 그 영성의 수준은 그 사람의 그 감사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제 감사라는 뜻이 유카리스테오인데 그 원어는 감사함으로 거룩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본래 말하자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감사하고 살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끝없이 감사를 인식하고 감사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면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나 이제 신앙이 좋다는 분들도 보면 거의 감사가 없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볼 때는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로 영성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이 이제 제게 감사의 신세계를 가르쳐 주신 분인데 빌 가서드라는 분인데 10년 전에 제가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모든 짜증 요인은 감사 제목이다. 왜냐하면은 짜증 요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의 권리가 침해당할 때 짜증이 나요. 또 나의 소유가 침해당할 때 짜증이 나요. 근데 이제 짜증 요인은 결국 보면은 권리와 소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짜증 요인을 발견하는 건 뭐예요? 바로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 거기에 대한
굉장히 일화들이 많은데 제가 제목만 이제 그 자매가 제가 이번에도 이제 잠깐 보스턴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이제 저희 그 회사 저희 그 미국에 있는 회사 그 보스턴 총판을 하시는 그 집사님의 딸인데 미국 그 디베이트 그 챔피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토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디베이트라는 것이 가장 수준 높은 이제 모든 게 종합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미국 챔피언이 됐고 나중에 이제 월드 챔피언이 돼서 이 자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가르쳤길래 세계 최고의 인재가 됐냐 그랬더니 5살 때부터 자기는 자녀 교육을 해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근데 딱 5살 때부터 한 가지를 했는데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오감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감사 운동을 하고 있는데 5가지의 제목을 이렇게 감사 제목을 이야기 안 하면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4가지만 이야기하면 이제 잠을 안 재우니까 밤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 능력이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딱 깨어나자마자 이제 감사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에 이제 밤에 어머니가 물어봐가지고 감사 제목 이야기 다 못하면 안 재우시는 거니까 이제 딱 의식이 깨어나자마자 감사 제목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고도의 상상력과 사고 능력이 개발돼요. 또 사람을 만나면 감사 제목을 찾으니까 장점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아상이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충만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지금 그 국무장관 중동 담당 비서를 한대요. 30살인데 자매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계속 거기 있어라. 왜냐하면 이제 미국 최연소 이제 한국계 국무장관 될 수도 있으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어라고 이제 그만두겠다 그러더라고요. 트럼프 정부 때는 참 좋았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와서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래서 계속 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이제 감사 제목을 이제 감사 일기를 쓰시고 이제 감사 카톡방을 이제 가정교회로 열어가지고 그 감사 제목을 계속 이제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올리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따라서 하게 되니까 매일 감사를 올리고 그래서 3일 동안 하면 계속 하게 돼요. 3주 동안 감사를 하면 습관으로 딱 굳어져요. 그리고 3개월을 감사하면 그 인격에서 감사의 향기가 납니다. 5가지 감사를 하고 생생하게 감사합니다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감사 운동을 이렇게 얼마나 이것이 이제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불평이 완전히 없어져요. 가정이고 뭐 교회이고 직장이고 모든 불평이 사라지죠. 다 감사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하려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think는 think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과정에서 감사의 회로가 만들어지는 뇌에 이렇게 감사의 회로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회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 이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사를 하려면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갔지만 그 전에 이제 저는 중학교 시험에서 한번 낙방했고 대학 시험에서 낙방했고 박사과정에 낙방했고 또 낙제를 한번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또 비즈니스도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성공했지만 또 실패한 게 더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딱 놓고 보니까 그렇게 낙방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교만한 사람 됐을까. 사업에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교만의 해독제였다는 것이. 또 아버지 때문에 이제 성취 에너지가 생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감사로 전환시키는 이제 그걸 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고 능력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했던 아주 대가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본받는 분들인데, 요한의 슬레라는 감독의 창시자는 이제 목사관이 불에 탔다는 보고를 듣자마자 그랬대요. 무릎을 꿇고, 오 주님, 그동안 큰 목사관이 매우 부담스러웠는데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리더들은 중요한 것은 이제 주변 사람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이분 진짜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는 최초의 인도 선교사인데 8년 동안 번역했던 11,000페이지의 원고가 불에 타버린 거예요. 강아지가 촛불을 건드려가지고 산책 나간 사이에 다 타버린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그걸 보고 이분이 딱 무릎을 꿇고 깊은 감사를 드리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의 제 번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고 다시 번역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현지인 사역자들이 인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어요. 반응이 다르구나. 그런 대가들이, 감사의 대가들이 있어요. 그 문제는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이러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똑같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나 아니나 똑같아, 반응이. 근데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평신도나 다 똑같은데 반응이. 너나 나나 똑같구나 그러는 거지, 속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치고 설교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다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 감사의 달인들이, 뭐 예수님은 이제 성감사의 대가였죠. 오병이의 기적이나 베드로 나사로를 일으킬 때 미리 감사하셨어요. 미리 성감사,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감사. 대가들이 뭐 말할 수가 없죠. 이 감사의 이 성경에 있는 감사의 제목들은 뭐 말할 수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절대 감사가 이제 5가지의 이제 5베이직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5가지 건강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절대 감사.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생명식이라 그러는데, 이제 생식, 그다음에 이제 만보를 걷는 거, 신체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블 타임,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5가지를 이제 오늘은 이제 그렇게 기회가 많지를 않아서 이것은 이제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 것인가, 제가 그것을 이제 의사로서 이렇게 안식일을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삶이 힘들어질 때는 안식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신체 리듬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틀을 연속 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몸은. 그러니까 반드시 엿새를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토요일과 주일 이틀이 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확실하게 안식을 누리시고, 주일날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어기고
스탈린 정부에서 또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런 인본주의자들이 이제 9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게 했는데 다 병든 거예요. 다 병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몸이 무너지고 힘들 때는 뭐냐면 그 하루를 안 쉬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크로노바이올로지라는 이제 최근에 그 학문이 정립되면서 이 성경이 얼마나 그러니까 일주일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이게 진리인가. 그러니까 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재충전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제 할례를 이렇게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3,5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나중에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학교 때 배운 건데 피가 응고되려면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에 그것이 어느 정도 있어야 피가 응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프로트롬빈은 난지 8일째 되던 그날에 일생 중에 가장 높습니다. 110%로. 그리고 비타민 K는 8일째 되던 날부터 정상으로 도달하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8일째 할례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날이죠. 수술을 해도 피가 정확하게 연고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이 성경이 얼마나 과학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수많은 그런 이제 제가 학자로서 제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런 걸 알게 됐고, 이제 칼슘 양이 굉장히 부족한데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염소 새끼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육류죠. 육류와 우유를 같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은 2번이나 나와 성경에 2번. 보니까 칼슘과 인의 비율이 1.1대 2대 1일 때 이제 안정된 구조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인을 배출하면서 같은 비중으로 칼슘을 배출하기 때문에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우유를 많이 먹어도 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을 때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유 많이 먹는, 치즈 많이 먹고, 근데 다 골다공증에 왜냐하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육류와 우유는 이제 그런 것은 같이 먹으면 안 된다. 따로 먹어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있는 중요한 이제 교훈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식을 개발하게 된 것은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그러니까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딱 태초에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그래서 이제 씨라는 건 생명을 뜻하니까 살아 있는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뭐 육류도 허용하셨고 뭐 그랬지만 그건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태초의 오리지널 식사.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학문적 용어로 식이영양복합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살아있는 것들을 가지고 동결 건조를 해서 이제 마이너스 30도에서 얼리면 물을 타면 다시 이제 회복이 돼요, 온전히. 그러니까 그런 수십 가지의 성분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쭉 해보니까 뭐 엄청난 임상적으로 이제 제가 20년 이상 됐는데,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이제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생명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생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생명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이제 증명을 성경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이제 입증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사실은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생채식을 먹은 그룹과
왕의 진미를 먹은 그룹의 그 차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의학 교과서에서는 그 최초의 임상 실험이라고, 인류 최초의 임상 실험을 하려면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케이스 스타디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먹어도 좋아졌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조군과 그 실험군이 있을 때 그래서 학문적으로 입증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인류 최초의 클리니컬 트라이얼 임상 실험이었다 입증이 됐고, 이제 암 환자들에게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암 환자가 너무 많죠. 한국에 200만 명이니까 지금. 그리고 뭐 무차별하게 뭐 주변에 암 환자 없는 가정이 없죠. 대부분 뭐 한 다리 건너면 다 암 환자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암에 걸렸다는 것은 나무가 자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내고 수술로 이제 항암제와 방사선으로 구루터기를 태우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오는 거 뿌리가. 그럼 재발이죠, 그게.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의사들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말하자면 암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는 뭐예요? 생활 습관과 환경에 의해서 암 유전자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유전자가 아니에요. 암은 94%가 후천적, 자기가 스스로 만든 유전자예요.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아무거나 먹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면 암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과 환경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안 바꾸고 나무만 없애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구조들이 참 중요하다. 제가 유튜브에 이제 성서 건강하게라고 이렇게 연재가 양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 그걸 보면서 참고하시면.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그 암 유전자 검사인데, 이분은 이제 사실 암 환자가 아닌데 이렇게 보면은 암의 위험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유전자들이 이렇게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자라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저희는 이제 미리 찾아내서 이제 다시 정상화시키는, 그러니까 암에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암이라는 것이 아무리 초기에 발견해도 암에 걸렸다 그러면 충격을 받아요. 완전히 삶을 다 내려놓습니다. 어떤 사람도 암에 걸리면 내가 추구하던 모든 걸 다 내려놔요. 뭐 박사학위든 뭐 돈이든 뭐 부동산이든 다 내려놓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암은 이제 진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암에 대한 리스크를 찾아내서 암에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만 하고 있는 검사인데, 이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또 처방을 해주는, 뭐 제가 쓴 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암에 대해서. 이제 이 도표 제가 여러분 빨리 끝내고 제가 또 부산에 가야 되는데 밤새 반응이 없으면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반응이 좋아서 지금 제가 이 보시면 참 하나님께서 한국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제가 10년 전에 여자의 평균 수명이 세계 4위였어요. 남자가 19위였습니다. 근데 작년 21년 통계를 보니까 여자가 세계 1위가 됐고요. 남자도 세계 1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남녀 공이 세계 1위가 된 게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이미 이제 초월했죠. 우리가 일본 1위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장수 국가가 됐는지, 이제 아마 K 팝에 이어서 이제 K 푸드가 뜰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여기 보시면 한국의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이 오래 사는. 그다음에 이쪽 도표를 보시면 제가 이제 57년생인데 저는 최빈 사망 연령이 뭐냐면 많이 죽는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하고 다릅니다. 평균 수명은 우리가 85세라 그러면 나는 그보다 훨씬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먼저 죽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을 맞춰줘야 되니까 나는 더 오래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90에 죽어요. 모든 사람이
한국 사람은 지금은 다 평균 90에 죽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죽을 때쯤 되면, 왜냐하면 70년대 저희가 평균 수명이 70이었거든요. 50년 만에 이제 90이 됐잖아요. 20년. 근데 제가 죽을 때쯤 되면 이제 40년 후인데 보면 이제 저는 103세에 죽거든요. 103세에 죽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105세에 죽. 지금 나이가 40세인 분들은 116세에 죽게 되니까 70년 남은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시대예요. 이제 지금은 살아야 되는 시대니까.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뭐예요?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그러니까 건강 장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섬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최상의 건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오신 때까지 살아서 대추수로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근데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몸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인식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역자들이 보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보면 또 많은 그 훌륭한 분들이 건강 때문에 무너지니까 사단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 몸을 미워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두 번째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성전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지기 때문에 무너뜨려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시체이기 때문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공작을 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네가 기도하고 막 해라, 근데 내가 너무 몸을 무너뜨리게 되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최상의 건강 관리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정적인 인생을 사는 그런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얘기해야 돼요. 여기 천장에 이렇게 구멍이 뚫어지고 막 비가 새고 그러면 빨리 여러분 수리하지 않겠어요? 제일 먼저. 근데 자기 몸에 막 구멍이 났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전 모독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건 성전이 아니잖아요. 예배당이지. 근데 몸은 성전인데 진짜 귀한. 그래서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자유인에 대한 이제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뭐 죄로부터의 자유, 뭐 그런 게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지 않으면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것은 제가 자유인, 건강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자유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최상의 건강으로 자유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우리 목사님이 한번 기도 마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우리가 절박성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오시는 많은 사인들이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말 추수와 거룩으로 하비스트 앤 홀리니스로 나가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만인 사역자로, 만인 선교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최상의 건강으로 정말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최상의 건강으로 킹덤 바디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인적으로 건강해서 최상의 건강을 가지고 정말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건강하고 충만하고 젊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